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7일 일요일 주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에 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대하며 그 간단한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미묘하기도 하고 절묘하기도 한 은혜의 복된 내용들을 접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욕심을 내봅니다. 주님이 안식의 인격체였음을 우리가 보며 주님과 십자가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또한 인격 자체가 안식의 인격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이 그저 말하고 듣는 가운데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우리의 인격의 약이 되어서 진정으로 안식의 주인공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에서 나오지 않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영적 건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과 오늘 아침에 나눴던 두 개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오감과 마음 사이를 십자가로 끊어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세상에 생매장된 내 마음 구조하기. 이건 근본적으로 마치 상하편처럼 이어지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말씀을 아침에 드릴 때도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안식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행복함과 평강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베데스다 연못가로 비유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실제로 안식을 원하지 않는다. 안식을 원하는 대신에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세상적 법칙을 고집하고 있고 세상적인 조건을 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서 지금 우리가 19절부터 47절까지를 보는데 19절 이하의 말씀을 견인하는 이끌어내는 말씀이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 19절과 30절에 똑같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 하십니다. 근데 이제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하시고, 30절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앞에서는 본다. 19절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본다. 그리고 아버지를 본 대로 한다. 30절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아버지께 듣는다. 듣는 대로 한다.
그래서 안식의 상태는 마음의 행복함이며 동시에 하늘로 올라간 마음 아닙니까? 마음의 행복함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그 말씀의 골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과 마음 사이를 십자가로 끊어라. 세상에 생매장된 내 마음 구조하기. 자, 이 두 개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나?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김소희님. 네, 네. 저는 이제는 안식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십자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내가 연결이 되면 하나님을 맞대할 수 있는 게 안식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제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면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는 이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설교를 들으면은 이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목사님. 예, 그래서 이제 아이 돌보미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이제는 내가 정말 이거를 이론으로 정말 내가 생각을 하나, 아니면 정말 오감하고 마음 사이에 내가 십자가를 봄으로써 딱 끊어버릴 수 있나 했었는데, 아이 돌보미를 하는데, 아이를 만나는 순간부터, 뭐 그 전 출근하기 전부터 십자가를 의식하지만, 아이를 보고 이제는 엄마는 가고 저와 아기랑 둘이 있을 때 정말 제 맘대로 다른 걸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되고 뭐 얼마나 좀 자유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렇죠. 제가 정말 내가 이 아이의 돌보는 네, 상태가 거기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보고 나는 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정말 나는 뭐 그전에 아유 남편이 뭐해요 거기서 죽었어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내가 이번에 정말 얘랑 단둘이 있을 때 새로운 영, 정말 난 정말 얘를 돌볼 수 없다. 음,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이걸 너무너무 이제는 마음을 갖고 딱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는 얘를 돌볼 수 없다. 음, 그렇게 하고 이제는 애기 재워야 되고 분유를 먹여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음,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예, 나는 얘를 재울 수도, 그러니까 아기가 울어요. 아기가 울면 예. 막 아기를 재우려고 막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아, 예.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딱 나는 이 아이를 재울 수 없어. 음, 재울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죽은 사람이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서 얘를 재울 수 없어. 음, 그래서 얘가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맞아. 하나님이 얘를 재우시는 거지, 내가 재우는 게 아니야. 그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를 재우는 것도 막 내가 노력하고 등을 두드리고 업어주고 이렇게 재우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님 보시기에 얘를 재우실 좋은 시간에 재우실 거야. 그래서 그 재우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도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음. 그리고 분유도 200을 꼭 먹여야 돼서 막 노력해서 먹이고 이러지 않고 분유도 하나님이 얘를 먹이실 만큼 음, 먹이실 거야. 그렇게 이제는 한 7시간을 몇 날, 며칠을 음. 그것만 나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 스스로 그러는데, 못한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얘를 재워야 되겠다, 분유를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어, 어.
안 하게 되니까 너무 편하고, 또 그 아이를 봤을 때 음, 그 아이한테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음, 아, 나는 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얘를 재우시고 먹이시는구나. 음, 그거를 진짜 이론이 아니라 내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해보니, 그, 음, 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명히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정말 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마음으로 재우고 먹이는 걸 안 하더라고요. 행동은 뭐 저기 우유 먹이고 근데 마음 단 한 번도 얘를 재워야 되겠다. 얘를 음, 입에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재우시겠지.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셨으니까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 의견만 따라가면 된다. 그때 내 마음에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랬더니 그때 이제는 저때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인가 모든 마음대로 하라고 한 네, 제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든 마음대로 하는 게 그 행동이 십자가를 보는 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구나. 음, 이렇게 우유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기적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낮잠에도 이 마음대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구나. 음, 그리고 또 아이를 제가 얘를 만난 지가 며칠이 됐다고 얘가 뭐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얘가 하나님의 이에서 먹고 자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애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얘를 사랑하고 예뻐하는 방법이 내가 얘를 막 예뻐하고 열심히 재우고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이별하고 음. 그러니까 애기가 그리고 7시간을 보는데 목사님 정말 1시간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나는 스스로 못한다고 내가 고백을 하고 또 직접 뭐 말만 고백하면 아니라 진짜 거기에서 마음을 이별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가지고 음, 그 하나님을 7시간에 만난 하나님 때문에 다른 문제도 음, 이별하면 되지. 음. 나는 그런 체험, 경험을 제가, 예,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게 이게 안식이구나. 음, 일을 안 한, 일을 하지 않는 거. 아, 근데 몸은 움직이는 거. 이게 안식인가? 그래서 음, 되게도, 설교 듣고 되게도 목사님한테나 너무 감사하고 음. 내가 이론이 아니라 이거를 직접 해봤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도 감사해요. 아, 아, 늘 이제 뭐 김수희님이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시지만, 어,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십자가 복음 이 가족들 전체가 이렇게 십자가로 실제 생활 현장에서 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것은 다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적용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김수님이 하시는 동안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아이를 보는 일 자체에 내가 십자가에서 눈에 담기고 있는 아이, 또 우는 그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귀와 내 마음을 의식으로 중간에서 끊어냄으로써 얼마나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기보다는 우선은 지금 그 아기를 돌보는 이 과정마다 뭐 재운다든지 분유를 먹인다든지 그리고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통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기 돌보미 아줌마들 전체를 생각할 때 만약에 오늘 뭐 하루에 지금 김순희 님처럼 아기 돌보미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10,000명이 움직였다 그러면 10,000명이 아기를 보는 가운데 기저귀를 분명히 한 번씩은 갈 텐데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일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 10,000명 중에 기독교 종교인들이 몇 명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줌마가 몇 분이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기 돌봄이나 이 일 자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라는 것은 둘째치고 우선 지금 이렇게 김수희님 자신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함이 분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초 단위로.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뒤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내가 죽느냐를 목적으로 삼아 버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지요. 이제 이게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뭐 나라를 구하는 일에서 뭐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애기 돌보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시시한 얘기 갖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이 받아들여졌다고 기뻐하는 첫 번째 장면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다고 여겨지는 그 여인. 그리고 38년 된 병자. 이 뭐 아무도 세상에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38년 됐으면. 그런데 주님이 주시하여 보십니다. 응? 대단한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주를 지은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7시간 동안 그러니까 김순희 님은 하나님을 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가성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죠. 네? 또 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데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큼 뭐 주목할 만큼 무슨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근데 진짜로 좀 맨 처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느낌 가졌을 거예요. 아니 분유 먹이는데 뭐 나는 스스로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이상한 뭐 좀 너무 이렇게 억지 같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진행되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 그게 안식이 유지가 되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계속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기를 계기로 하나님을 안 뺏기는 겁니다.
왜? 아기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수님이 느낀 거예요, 지금. 어느 억지 같은, 왜, 내가 분유를 왜 못 먹여? 나이가 60이 되고 애를 셋을 키운 사람이. 예? 뭐 기저귀를 왜 못 갈아? 잠 재우는 거 시간이 되면 뭐 재우는 것이 뭐 마땅한 것이고, 또 아기가 좀 자면 내가 더 자유로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경험과 지식을 통해 배운, 세상에서 배운 것들 다 제쳐놓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억지스러운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수님 말씀 들어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아기와 함께 진행되는 게 다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처럼 본인이 느끼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그냥 모든 게 물이 흘러가듯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입니다. 내가 끼어안고 분유를 먹입니다. 내가 기저귀를 갑니다. 내가 재웁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드릴 때 안식의 절묘함, 안식의 미묘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어떤 격렬한 움직임이 일어나도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 몸은 움직이고 있고, 이 절묘함, 이 미묘함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걸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김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안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며칠째 계속 하고 듣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해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은 뭐 이 아주머니가 드디어 정신이 이상하구나라는 소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분유 먹이는데 뭐 내가 할 수 없고 있고 뭐 이런 소리가 왜 나오나? 안식의 상태에서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아기에 대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은 안식을 사모하는 거죠. 38년 된 황제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안식일날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안식이 깨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안식이 깨어진 상태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사건 자체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아기를 볼 때 안식을 원합니다. 아기를 잘 돌볼 수 있으므로 그 엄마가 좋아해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뭐 돈을 얼마를 더 주고 이래서 기쁜 게 아니고 그냥 이 아기와 상관없이 안식을 원합니다. 안식을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식을 안 원하면 스스로 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면서 엄마한테 칭찬받기를 원하고, 애기 빨리 재우고 내가 핸드폰 보고 뭐 재밌는 거 보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사실 그렇죠. 애기뿐만이에요. 본인도 맞아요, 본인도. 어떨 땐 잠이 잘 오고 어떨 땐 잠이 잘 안 와요. 옛날에는 잠이 잘 안 오면 굉장히 이렇게 강박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3시에, 늦어도 3시에는 일어나서 이제 7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8시 반에 침대에 누우면 그래도 빨리 자야지 되는데 잠이 안 와. 어떨 땐 12시까지도 안 와요. 1시까지도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안 오는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냥 잠을 안 주시니까 안 자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떨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컴퓨터 켜놓고 뭐 타이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 이게 졸아요, 졸아. 그럼 졸면 또 뭐 조는 대로 허락하시는 리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도 내가 자는 게 아니고 안 자도 내가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꼬챙이가 무슨 뭐 이렇게 핫도그 꽂듯이 아니면 꼬지를 이렇게 꼬챙이로 꽂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순간순간을 그냥 꽂아가는 것이죠. 잠이 안 오는 걸 자려고 애쓸 것도 없고 잠이 오는데 안 자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의식의 십자가 바라보는 중에 되어지는 일을 하는데 참 잘하셨어요. 김수님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억지로 시작을 합니다. 나 스스로 못해요. 스스로 못해요. 스스로 못해요. 그리고 의식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니까 스스로 못하죠. 그리고 마음은 기쁨은 아기를 잘 돌보고 뭐 성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둡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7시간을 지났는데 1시간처럼 모든 아무 대단한 일이 없지요. 아기를 보는데. 또 무슨 이변이나 무슨 변수가 없는 게 좋은 것이고. 하여간 근데 그렇게 보는데, 이게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안식이 바탕이 돼 있으면서 삶을 사는 모습인 것이죠. 실제로. 참, 너무 이제 아쉬운 것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다. 봄과 들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과 연관되어서. 근데 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안식과 보고 한다. 스스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는 못 한다. 그러니까 안식은 스스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못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하는데 그 못 하면서 어떻게 그럼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봐야만 하고 아버지를 봐야만 하고 아버지께 들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봄과 들음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라는 걸 왜 진즉 좀 깊이 파고들지 않았는가? 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봄과 들음. 또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듣습니다. 근데 안식의 상태에서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을 하루 중에 어느 날 정해 놓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이에요.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어느 순간 정해 놓습니까? 식후 30분? 하루 3번? 그냥 종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상태 자체가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으며 아버지를 마주 대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는 공백의 공간으로부터 열망이 생긴다. 채우려는 열망. 그러니까 아버지만을 갈망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을 통해 2가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땅에 있는 어느 것도 갈망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가져봤더니 아무것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순서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안식은 이 과정을 뛰어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보물이고 유일한 채움이고 유일한 좋음으로서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로 뛰어넘어가게 되면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안식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안식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의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것도 바라지 않고 있는 상태. 근데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엔 바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뭔가는 바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상태가 진짜 내 영인,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마주 대하고 있는 상태의 증거라 그랬어요. 증거. 그럼 이런 상태가 있으면 당장에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되면 오늘 하나님과 10개만큼 더 친해졌고 내일 또 그러면 내일 또 안식을 통해 친해집니다. 안식은 뭐냐? 하나님하고만 마주 대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의 데이트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데이트.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끼니까 신혼여행 간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신혼여행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진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바램이 정말 없어지는 걸 느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 바람이 생기는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면서 지금도 막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막 돈이 많이 벌리면 좋겠어요. 승진하면 좋겠고 자녀가 형통하면 좋겠고 바람이 생겨요. 근데 이거 아니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 죽었다고 내가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니까 근데 마음은 여전히 채움이 필요해서 목마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나면 하나님밖에 바랄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바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하고만의 데이트,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안식으로 들어가면 오늘 데이트하고 내일 데이트하고 해서 하나님과 점점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나타나는 일이 실제로 이전에는 세상에 대한 바람이 생기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겼는데 그런 세상에 대한 바람들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친해진 정도만큼 반비례해서 세상에 대한 바람이 줄어들어 가는 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뭐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데이트다. 데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도 끼면 안 됩니다. 아무도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데이트를 통해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친해짐이 점점 커진다. 이걸 제가 하나님을 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부자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기가 좋은 게 대통령이잖아요. 내가 싫어하거든 좋아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기가 좋은데 대통령이 이제 부인이 계시고 그리고 참모들이 있고 참모들은 이제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관들이 각부 부처 장관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렇다고 치면 그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대통령과 친함이 다 달라요. 당연히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의 친분이 가장 크겠죠. 그 친함이라는 건 친이라는 게 가까울 친자 아니에요? 그 친함이 말도 못하겠죠. 그 다음에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함. 그리고 장관들과 대통령의 친함.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해짐이 안식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안식은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안 끼는 데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트가 반복돼야 점점 친해지잖아요. 처음 소개받아가지고 첫눈에 반했어 서로.
반했으면 이제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도 만나고, 주말에만 만나니까 너무 아쉬워. 주중에도 살짝살짝 만나고, 점심 또 같이 막 먹고, 자꾸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아, 이거 못 견디겠다.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결혼을 우리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로 친다면,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계속 안식을 반복하면서 아버지와 친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친해지는 증거는 이전에는 세상에 대한 소원이 생겼는데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세상에 대한 소원이 소멸되어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디까지 친해지는 정도로 계속 안식, 데이트를 하느냐 하면,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까지 아버지와 친해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이긴 겁니다. 세상을 이긴 거예요. 주님은 이미 세상에 대한 나의 승리를 쟁취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쟁취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해서 돈 하다가 이거 안 돼. 돈 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야라고 하니까 돈을 이긴 거예요. 돈을 이겼다는 게 뭡니까? 돈 없어도 평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평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지는 거지요. 세상이 지는 거예요. 돈에 지는 것이고. 근데 십자가에서 돈 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려야 돼. 응? 손님이 안 오는 가게에 앉아있다가 안 한 주님과 함께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손님이 안 와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평강할 수 있어. 왜냐?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면 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기면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돈에 대한 바람이 안 생겨요. 돈에 대한 바람이 안 생기면 돈과 연관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펼쳐나가시면서 돈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도 있죠. 더 많이 들어왔다 더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돈 많이 잠깐 두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시는 거잖아. 주시는 게 아니라 두시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두시면 지금 상태로는 이거 내 거야 라고 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두시는지 모르죠. 자, 이렇게 데이트를 통해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어디까지 친해지는 걸 목표로 삼는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 바램도 안 생길 정도까지 친해지는 것을 죽기 전에 이룹시다. 우리 약속해요. 죽기 전에 하나님 부자 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천국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보좌 앞에서 살게 될 때는 무한히 영원히 하나님을 가지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무한하시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목표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버렸지요. 사라 아내 버렸지요. 아들 버렸지요. 그러면서 증거한 게 뭐예요? 증명한 게 하나님 사랑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목표로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살고 있어 만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소원도 안 생길 만큼만인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세상 거 소원이 없는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을 다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거기까지는 가자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이 몸이 죽기 전에 이 몸으로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바람이 안 생길 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친해지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만큼 안 친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 이런저런 바램들이 생겨서 제가 십자가를 붙잡고 죽습니다마는 아예 안 생기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가 없었잖아요. 주님에게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주님에게는 무슨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무슨 일이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인생을 사셨을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세상에 대해 바람이 없으셨을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처럼 바라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어? 아버지께서 그렇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우린 별의별 짓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아무것도 안 바라고 계셨으니까. 그만큼 아버지와 친했던 거니까. 아버지와 친한 정도가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니까 애초에 이 세상에서는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와 친한 자의 특징은 친하면 친할수록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 세상에 대통령 되고 장관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대단해 보인다. 아직도 아버지와 안식에 들어가서 데이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대단해 보이는 거죠. 응? 막 그게 막 출세 막 아니 탈세를 해 탈세 탈세를 하니까 세금 탈세하는 거. 이 세상을 탈출해야지 왜 출세를 합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안식은 데이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친함. 요게 이제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데이트할 때의 상대방에 대한 예의, 특히 남자들의 예의는 절대로 다른 여자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마음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마음이 보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필연적이에요. 안식은 데이트다.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다 보면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버리고 합니다. 아니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데 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일까? 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 이게 지금 금요일날 본문에도 해당이 되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30절부터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도 해당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안식에 들어가면 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일까?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마음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마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뭘 합니까? 스스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오감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오감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국한시켜 봅니다. 봄과 들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고 듣는다는 건 지금 하나님을 보고 듣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 눈은 뭐예요?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 귀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다 듣는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일찌감치 좀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행동한다. 아버지께 듣고 이제 심판하고 생각한다. 근데 눈으로 본다는 얘기도 아니고 귀로 듣는다는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안식이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안식, 늘 데이트하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도대체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그것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안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당연히 나와요. 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뭐를? 세상을. 그러니까 안식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늘이 보이고 세상이 안 보이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늘이 들리고 세상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세상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안식의 반대 상태는 뭐예요? 안식의 반대 상태. 세상만 보이고 세상만 들리고 하늘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럼 안식이 깨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들리는 한 평강과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평강과 행복은 어떤 상태에서 주어지느냐?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안 보이고 안 들려야지 행복과 평강이 주어진다. 안식이 주어진다. 세상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대신에 하늘이 보이고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한 세상 사람 75억 중에 단 한 명도 어떤 수련자도 어떤 종교의 무슨 선생도 그 누구도 돈이 많건 뭐 관직이 높건 건강해서 뭐 100세를 살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들리고 하늘이 안 보이는 한, 안 들리는 한 행복할 수 없다. 반드시 행복과 평강은 세상이 안 보이고 안 들려야 되고 하늘이 보이고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었다는 얘기. 응? 근데 그 말을 우리식으로 복음으로 끌어들여 와도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안 보여요. 세상이 안 들려요. 세상에 사는데 세상이 안 보여. 안 들리고.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본다, 듣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그러니까 눈은 어떤 내용을 담습니다. 귀도 어떤 내용을 담아요. 그러면 그 의식이 눈이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이렇게 날라다가 마음에 안겨줍니다. 그럼 마음을 그 의식에 안겨다주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내용을 받은 마음은 그 받은 내용에 대해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음과 싫음의 느낌이 작용하고 있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담기고 귀로 담긴 것을 의식이 마음에 갖다 줌으로써 마음이 좋음과 싫음을 느끼며 반응하는 상태가 본다, 듣는다라는 과정의 전체 과정이라는 거예요. 전체 과정. 그러니까 눈으로 담기만 하고 귀로 담기만 해갖고는 마음의 느낌까지 반응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본 게 아니에요. 들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건성건성 본다. 건성건성 듣는다. 수박 겉핥기. 뭐 아니면 마이동풍. 쇠기의 경읽기.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귀에 아무리 들려줘도 경을 읽어줘도 그 경의 내용이 마음의 느낌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다, 듣는다라는 전체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눈이 담고 있는 것을 마음이 받지 않으면, 받아서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느낌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는 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 보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눈으로는 지금 사장님을 보고 있는데 이 갓 결혼한 신랑이 마음은 신부한테 다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야단을 치는데 신부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흐뭇해갖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뭐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는 리듬이 맞아서 딱딱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사장님을 안 보고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을 눈으로는 담고 귀로는 담았지만 마음에 전달이 안 되니까 사장님을 보고 사장님을 듣는 게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봅니다. 눈에 담습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앉아있는 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마음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마음이 아버지께 가 있어요. 마음이 아버지께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봄이 완성이 안 돼요. 마음이 아버지께 가 있으니까 무슨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마음의 느낌을 일으켜야 보고 듣는 것이 완성되는데, 아니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너 내 말 듣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어? 봐도 눈으로 담는 거 말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아무리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느낌까지 가야 눈으로 담은 것들을 본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 눈에 귀에 뭐가 담겨도, 아니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데이트하고 있고 안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봄이 완성이 안 되고 들음이 완성이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상태는 필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안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뒤이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데이트, 내 마음과 아버지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는 아버지와의 데이트, 하나님 아버지와의 데이트가 이루어지면 나는 아버지와 점점 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부자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아버지 부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가치들이 하나도 갖고 싶지 않을 만큼 아버지와 친해지고 아버지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요만큼도 갖고 싶지 않아. 정말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재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재벌, 하나님 부자, 하나님 갑부들이 다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식, 하나님하고만의 데이트, 안식이 아니면 하나님 부자가 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하고만 데이트를 위해서 다른 게 끼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안식 상태에서 연이어 나오게 되는 것을 알아야, 오늘 김수희님 애기 볼 때 적용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을 맞춰보라 이거예요. 네가 스스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안식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봄과 들음이 마음이 궁짝을 맞춰주질 않아요. 호흡을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이 있으면 마음은 오케이 나한테 보내봐. 눈으로 본 걸 딱 끼어안고 느껴야 되잖아.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고 느끼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본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하늘의 아버지께 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뭘 들어도 스스로 그 보는 거에 대해서 들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봄이 완결이 안 되니까. 들음이 완결이 안 되고. 그렇게 아버지와 데이트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통해 통치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가 세상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가 눈에는 담겼지만 예수님 마음은 하늘의 아버지께 가 있어요. 아버지와 빈틈없이 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보고 계시는 베드로에게 오른손으로 쫙 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오른손을 쫙 핍니다. 또 하나님이 왼손을 위로 아래로 하냐? 예수님도 왼손을 위로 아래로?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 입 모양을 보고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봤다고 하고 하나님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만 데이트 상태에 빠진 안식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 안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는 대상들에 대해 내 생각이 나타나고 감정이 나타나고 의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다. 안식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응? 안식 상태가 정확하게 하나님하고 내 마음과의 데이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는 내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내 감정이 떠오르는 대로 의지가 작동되는 대로 행동하면 그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체가 없으세요. 그림자도 없어요. 형체가 없으니까. 그런 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습니까? 영이신 분이 움직이신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그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감정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의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잖아요. 마음이 아버지만 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의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느낌을 받고 있고 아버지만 보고 있고 아버지만 벌고 있고 아버지만 가지고 있고 아버지와 데이트하는데 내 생각과 감정이 의지가 움직인다. 아버지 생각인 거예요. 왜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마음에서 뭔가가 와 닿아서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이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생각, 감정, 의지를. 눈으로 당기기만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는 한. 사장님이 야단을 치는데 내 마음에 신부한테 가 있다. 그러면 마음의 느낌이 신부한테 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야단을 하는데도 씩 웃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뭐 이러기 하겠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아이, 사장님 알겠어요. 아이, 됐어요. 내가 잘할게요. 응? 화 푸시고, 이 좋은 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가 있는 곳에서 주어지는 느낌을 따라 생각, 감정, 의지가 표현되니까 사장님이 화내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아이, 사장님 좋은 날 왜 그러세요? 좋긴 자기가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 있는 마음이 하나님과 머물러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일을 마음이 느끼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마주보고 있는 중에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느낌대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응? 로또가 당첨됐는데 김 과장이 출근을 했어요. 막 부장님이 야단을 쳐요. 근데 부장님 전 재산보다 내가 더 많아졌어. 로또가 당첨됐으니까. 막 웃음이 솟아나요. 웃음이 솟아나요. 그 로또 당첨의 사실이 마음에 느낌을 주니까 그 느낌이 생각, 감정, 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상태를 내 마음이 아버지께 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하고 조금만 친해져도 세상에서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질 정도로 좋은 분이에요.
그럼 그 좋으신 아버지로부터 받는 마음의 느낌이 내 눈으로 뭘 보고 있든지 간에 내 귀로 뭘 듣고 있든지 간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면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이크를 말씀하실 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켜지죠. 그렇죠? 안식이라는 게 참 미묘하고 절묘한 거예요. 안식 개념이라는 게. 그 안식이라는 그렇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다 연애해 보시면 그 바쁜 일상을 살다가 정말 간절히 보고 싶던 애인과 단 둘이 오붓하게 식사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첫눈도 내린다. 첫눈도 내리는데 둘이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벽난로 앞에서 둘이서 뭐 오손도손 그 포근함 그거 이거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네? 안식이.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가 있으면 이 본다 듣는다의 과정 자체가 마음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눈으로 뭘 봐도 귀로 뭘 들어도 상관이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는 곳으로부터 느낌을 받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내용이 채워지니까 반드시 마음이 느끼는 대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채워져요. 그 얘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서야 행하고 듣고서야 판단한다라는 말씀으로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 안식이 유지되는 가운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버지의 생각이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는 건 아버지가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으쌰으쌰.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몸으로 실천해서 뭔가 나타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면 나중에 말씀만 내뱉으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였고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봄과 들음의 과정이 완결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안에서.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식이 눈으로 보는 거를 마음에 갖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마음이 느낍니다. 좋든 싫든 느껴요. 이 느낀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닌 다음에는. 끊임없이 싫음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원망, 불만 또 뭐가 있을까요? 우울.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느낌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쾌청하게 기쁘다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세상 속에 갇혀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번아웃 돼요. 지쳐버립니다. 탈진해버리죠. 근데 어느 한 가지 일이 와서 마음에 부딪혀서 안 좋게 느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걸 반응하면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문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순간순간 짧은 순간이라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다 의식이 통째로 남김없이 손상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마음에 안겨줘 버립니다. 계속 안겨줘요. 계속.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생매장돼 버리고 맙니다. 생매장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상태는 이렇게 생매장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 보세요. 남편을 눈에 보는 대로 마음이 느껴요. 그럼 남편이 나를 이제 내 마음을 덮어버리죠. 자식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전달해서 싫고 좋음이 생기고 자식들이 덮어버려요. 부모가 있지요. 시댁이 있지요. 일이 있지요. 먹고 살아야 되지요. 나는 늙어가지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지요. 보이고 들리는 대로 그대로 마음에 다 전달해요. 다 전달해요. 이게 그냥 전달하는 객관적 사실에서 객관적으로 전달만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철저히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는 원래 하나님하고만 마주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마음에 와 닿으니까 청결이 뭐라고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청결입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깨끗한 게 청결이 아니라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오감이 붙잡는 모든 것들을 이 의식이 성실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단 하나라도 잃어버릴세라 다 갖다 마음에 안겨주는 거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다. 그러니까 세상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생매장돼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천국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런 일련의 생명과 관계되고 복음과 관계되고 진짜 진리와 관계되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실체인 이 부분이 전혀 현실감이 없어집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입으로는 실제라고 얘기해요.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근데 마음의 느낌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현실감은 마음에서 느낌을 통해 현실감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오직 이론 속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전체를 통해 볼 때 19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우리가 금요일 날 한 부분에서 죽은 자의 얘기가 나오고 생명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과 관계돼서 죽은 자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 않은 사람. 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이 세상과 구름으로 만약에 가려져 있다고 합시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구름이 가려져 있어. 구름 아래가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내 죽고 부활하여 탈출해 갖고 승천한 예수님 따라 같이 그 구름을 뚫고 올라오면 와 그럴 것 같아. 천사들이 왔다. 와 승철이 마음 왔다 이럴 것 같아. 응? 길동이 마음 왔네. 철수 마음 왔네. 영이 마음 왔다. 응? 안식이 구름 위로 뚫고 올라온 하늘에서 마음이 머무는 상태가 안식인데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때 75억 명 중에
몇 사람의 마음이 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존재가 없어. 그 죽은 자예요. 그게. 천국에서 몸이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천국에서 존재를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살다가 끝나면 천국에서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천사들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내 존재를 느껴야 된다. 그게 죽은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바로 이때다. 이게 안식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안식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천국에 올라가 있는 상태, 천국에서 태승철이가 존재감을 느끼게끔 하게 된, 다른 사람이 태승철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천사들이 존재감을 느끼는 상태라야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면 죽은 거지요. 그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인데 구름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음성을 발하십니다. 어떻게 봐?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따라갔더니 십자가에 죽으세요. 부활하세요. 승천하세요. 끝까지 따라가면 죽은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안식의 상태가 내 마음이 천국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이 천국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존재가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존재가 없는 게. 그게 살아있는데 자꾸 죽은 자라 그러세요. 왜 죽은 자라 그러시냐. 안식과 연관지니까 딱 떨어지게 나오잖아요. 안식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는 뭐냐?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있는 자. 하나님이 천국에서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사람. 그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당신 보호자 앞에서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사람.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이름만 있네 이거. 어? 아니 태승철이라는 이름. 이거 이름만 달랑달랑 있지. 얘 이름이 가리키는 얘 실체가 어디 갔어? 천국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어디 갔나 봤더니 저 구름 아래 세상에서 돈에 가 있어. 장사 잘해보겠다고 장사에 가 있어. 아들, 딸 문제에 다 가 있어. 남편이 문제라고 남편한테 가 있어. 건강이 안 좋다고 건강에 가 있어. 그래서 모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건강이 안 좋구나. 근데 우선 행복하고 볼래? 네 마음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해. 데이트를 하면서 네 몸이 아픈 상태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네 몸이 아픈 상태에 대해서 하시는 대로 넌 따라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이 안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줄까? 아이고 말씀은 감사해요 예수님. 그러나 그저 병이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러고 있다는 거예요. 응? 아무리 기다려도 마음이 안 올라오니까 내려와 봤어요. 예수님이. 그냥 돈에 다가 있어 마음이. 그러니까 죽은 자야. 죽은 자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과 평강이 있겠어요? 그래서 평강과 행복이 있는 하늘 아버지 앞으로 내가 네 마음을 끌어다 줄게. 내가 너한테 평강을 줄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평강을 주시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평강을 주시냐 이거예요. 평강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아니 문제를 해결하면 평강은 주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나. 너희 인생에 해결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될 건데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누가 평강을 좋아한다고.
평강은 항상 뒤따라오는 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조건이 변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건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은 주어진다. 근데 자꾸 평강을 주신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삶의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평강을 주신대. 싫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싫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조건을 바꿔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이 상태가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좋고 편하다는 겁니다.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겠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하나님하고만의 데이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에서 나온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면 뭐 김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김수님이 집에 있을 때나 아기를 보러 갔을 때나 집에서는 남편 앞에서 마음이 올라오더니 아기를 보는 앞에서는 마음이 안 올라오네. 그러면 아기는 지가 봐도 된다는 얘기인가? 또 뭐 김 과장은 아니 집에서 아내 앞에서는 뭐 십자가 생활을 한다고 올라오더니 직장에 나와가지고 최 부장한테 막 야단 맞고 막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냥 안 올라와 버리고 마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야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 현실이 돼요. 현실로 느껴져요. 안 그러면 그냥 까마득한 전설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이 세상에 매몰돼 버리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바로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바로가 그러잖아요. 벽돌을 구워내야 될 양을 몇 배, 2배라 그랬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몇 배로 늘려라. 저들이 한가하니까 저 따위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쁘면 바로가 말하는 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벽돌을 많이 구워야 되기 때문에 바쁘면 모세가 하는 말이 거짓말로 들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 묻혀버리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을 의식이 고스란히 마음에 다 전달해가지고 세상에 묻혀버리게 되면 천국이다, 십자가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하는 이 모든 얘기들이 내가 삼위일체에 뭐 참여한다, 참여하거나 말거나 뭐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뭐 십자가가 뭐 죄를 사해 주거나 말거나 무슨 뭐 죄 사해 준다라는 얘기를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뭐 죄 사해 주면 사해 줬지 뭘 솔직히 이런 심정 아닙니까? 왜 그래요? 십자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지하게 느낄 수 있는 느낌의 능력이 남아있는 여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느낌의 능력이 뭐 여분이 남아있어야 뭐 느낄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 진지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매몰되고 나면. 그래서 제발 이것저것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요. 그러다 보면은 한참 세상 일로 바쁘고 세상 취미로 바쁘고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세상에 묻혀 있다 보면은 십자가가 아슬아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마 십자가에 대한 느낌이 지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가장 강렬할지 몰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강렬해지고 느낌이. 그거 왜 그래요? 제가 말로 여러분을 꼬드겨가지고 진짜 있지도 않은 것을 십자가나 천국을 갖다가 막 설득을 시켜가지고 막 실감이 나게 됐다가 밖에 나가면은
내 말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다 희미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마치 그거는 여러분이 세상을 켜켜이 마음에 끼어 입으면서 오바 위에 무스탕 잠바를 입고 그다음에 오리털 이 잠바를 걸쳐 갖고 등이 가려우니까 등 좀 긁어줄래 할 때 사람이 오리털 위에 그 밑에 무스탕 코트에 그 밑에 오바에 그 안에 내복에 러닝 셔츠까지 입고 있는데 등을 긁으면 그게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이 그냥 의식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몽땅 다 갖다 주면 다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 어? 지금 오늘 이 얘기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는 겁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세상과 마음 사이를 갈라놔야 된다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식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을 내 마음에 전달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따라 올라가서 이루는 안식 속에서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주권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께 듣는 대로, 하나님에게서 본 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내가 세상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지 않습니까?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은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넣는다. 그 귀에 들렸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갑니다.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게라는 건 다른 사람 끼어 있지 못하게. 왕은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경배하지. 근데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다니엘이 가는 길을 막지 못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는 길을 7배 뜨거운 불길이 막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왜 봐요? 이 세상을. 우리 이 세상 보지 마요. 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눈으로 담지 않을 수는 없지요. 눈앞에 아른거리는 걸 어떻게 안 담아. 귀에 들리는 거 어떻게 안 담아요. 그러나 마음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하늘에서 데이트하라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게 뭐다? 하나님만 열망하는 거예요. 재벌 회장님들이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갑부, 하나님 재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돼. 이게 데이트고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있으면 십자가로 끊어버려요. 눈으로 보는 것을 마음까지 받아들이지 마요.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제가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아담이 타락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뭡니까? 그럼 그전에는 눈이 시각 장애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이 시각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안 따먹고 판단을 안 하니까 마음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느낌이 없어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는 느낌 자체가 판단 아닙니까? 판단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해야 스스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고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좋다 나쁘다 아무 판단이 없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 얍 하면 아담도 얍 하면 돼. 하나님이 두 손으로 박수를 치면 아담도 박수 치면 돼.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보고 이 땅에서 박수를 치면 이 땅에서 아담이 박수 칠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담은 몰라.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내 아내를 보고 있을 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
왜냐하면 십자가로 커트를 해버려요. 커트를 하니까 내 마음은 사장님 앞에 있어도 신부에게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는 김대리처럼 나도 내 아내를 보고 있을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 예수님 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대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했는데 뭐 집사람한테 내가 야 하게 돼. 어디 갈까? 오늘은 이렇게 할까?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아내가 눈에 보여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아내가 눈에 보이면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 요거 말이야 오늘 표정이 아주 이거 남편에 대한 이 대접이 남편을 우습게 하는 게 분명하구만. 근데 그렇게 느끼면 말이 안 좋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제. 부부 관계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선을 제압하고 말리라.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안 벌려. 그러면, 아, 요거 봐라, 돈이 안 벌리네. 안 벌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아, 요 돈 안 벌린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벌려도 마음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와 데이트하는 안식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유지하는 상태에서 내 생각 감정이 움직여요. 그럼 나는 느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야. 돈 없는 상태를. 그런데 다 맞아요. 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느끼는 감정, 내가 표현하는 의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죠. 하여간 마음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게 분명하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장갑으로 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죠. 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과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안 받아들인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안식을 거부하는 거라. 평강이 있으라, 행복하라 라는 말씀을 거부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딴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안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안식에 이르면 너희는 세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다 내가 하는 대로 보고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듣고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해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근데 이 증언을 안 받아들여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하고만의 데이트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 봐라. 이상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서 데이트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매몰된 것이 편해. 마음이 세상에 파묻혀버리고 세상에 생매장된 것을 익숙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면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심심치 않게 받게 되는 질문이 성경에 관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목사님 큐티를 해요 말아요?
그리고 성경 속도,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는 거.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70번을 성경을 속독을 했다고 하시던가, 통독을.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못 읽은 거에 대한 죄책감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래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이르신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이루신 예수님에 관한 증언인 거예요. 결국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다 연구하고 올바르게 귀절귀절을 다 깨달았다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 생활한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듣고서야 행동을 하며 사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안식 상태는 하늘에서 마음이 아버지와 데이트합니다. 아버지를 버는 거예요. 아버지와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짐의 증거는 세상에 대한 바람이 점점 죽어가요. 바람도 죽어가고 있고 또 마음이 가 있는 바람에 봄과 들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보고 있지 않고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움직여 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이렇게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식이 이루어지려면은 눈에 담고 귀에 담겨지는 게 마음에 전달되는 의식의 통로를 십자가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부활승천한 예수님 따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의식의 통로를 끊지 않은 채 십자가 생활화라는 것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세상이 마음으로 밀려와서 마음을 생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세상에 생매장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를 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응? 왜 보통 일이 아니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이론에 가둬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큐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근데 눈에 담기고 귀에 담기는 것이 마음에 전달되는 통로인 의식 부분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의식이 십자가를 붙잡고 끊지 않고 세상에 매몰된 상태에서 큐티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다면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울고 소설을 봐도 울잖아요. 그죠? 눈물만 나고 뭉클해지면 은혜라고 생각해. 예? 그죠? 뭉클함이 하나도 없고 감동이 없고 눈물도 없어도 복음의 원리를 따라 마음이 움직여 가면 실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일어날 때 그 뒤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면서 눈물도 나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에 마음이 매몰된 상태를 피하지 못하면 천국과 하나님은 영원히 이론이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고는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론으로. 이론으로 받아들여도 야, 새로운 부분이 있다. 그러다가 다 떠나가요. 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눈에 담기고 귀에 담기는 것들이 마음에 전달되려고 하는 것을 의식이 십자가를 붙잡고 끊어내면서 실제 안식이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실제 데이트를 해보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 삶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이 경험되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 방송의 내용은 그냥 동어 반복이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새롭다가도. 실제로 말씀이 가리키는 실체인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일어나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현실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존재도 천국도 다 이론으로 묻혀버리면, 그러니까 세상에 매몰된 상태에서는 세상만이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돈 문제를 보고 돈 문제, 자녀 문제를 보고 그 본대로 마음이 느껴요. 자녀 문제 이러면 안 되겠다. 돈 문제 이러면 안 되겠다. 건강 문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실제로 느끼고 있어요. 그럼 그게 현실이에요. 세상이 현실인 마음에 천국이 동시에 현실로 느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현실감이라는 건 마음이 같아야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에 닿고 세상을 현실로 느낄 때 천국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론 속에서 사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고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이르는 그리스도 과정에 대한 증언이니까, 실제로 성경이 증언하는 십자가 사건을 먹어요. 십자가 사건을 생활화하면 성경을 먹는 겁니다. 십자가를 의식이 붙잡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매몰되고 세상에 생매장된 상태에서. 근데 십자가 생활하면 성경을 내가 먹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과정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왜 그걸 증언해요? 그 길이 안식의 길이니까. 안식의 길이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의 내용을 먹으세요. 성경을 먹는 장소는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제가 그런 말 자주 해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도 베드로 사도나 12 제자보다 더 많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고 구약 성경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서 쓴 것을 회당에 가면, 안식일날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나 랍비가 읽을 때 듣는 게 다였으니까, 우리처럼 성경을 끼고 다니고 인터넷에 성경이 막 그냥 클릭만 하면 성경이 나타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범이라 그러고 사도들이 대단하다 그러지만 사도들이 우리만큼 성경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범이다. 안디옥 교회가 대단하다. 그들이 성경이 없었는데, 사람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 교회에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 그 편지를 돌려보는, 편지가 회람되는 게 다지요. 그래도 순교하면서 목숨을 던지며 신앙을 지켜냅니다. 근데 성경이 막 홍수. 그리고 막 성경의 속독 방법이다, 성경의 큐티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소위 기독교 종교의 예배당들은 점점 더 꼬꾸라져 들어가. 점점 더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 성경을 대하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어요. 근데 아무 힘도 없어. 성경이 없던 그 시절에는 강력하게 그 박해를 뚫고 나가는데 지금은 아무도 박해 안 해.
그래도 스스로 자멸하고 꼬꾸라져.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일일까요? 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과 마음과의 연결을 끊는 의식이 십자가 붙잡는 일이 없으면 세상에 매몰되지 않을 총회장이 없고 세상에 매몰되지 않을 신학교 총장이 없고 신학교 교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완전히 세상에 매몰돼서 영적인 파워 수치 제로, 인 총장, 인 신학교 교수, 그들이 목사를 길러내요. 그들이. 왜 그럴까? 신학교 총장, 이 세상에 있는 일들에 묻혀버렸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천국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권도 다 현실감이 사라져버리는 이론과 교리에 머물러요. 나는 나대로 스스로 마음이 반응하는 대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어요. 안식과 아무 상관도 없고 복음과 아무 상관도 없고 천국의 현실감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들이 목사를 길러요. 그럼 목사들은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당 목회를 하면서 또 예배당에서 펼쳐지는 이 세상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아요.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그냥 눈으로 보고 귀에 듣는 것과 마음 사이의 의식의 통로를 십자가로 끊음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성경 공부의 달인이 되어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천국이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고 세상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권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으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변태적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변태적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눈에 담기고 귀에 담기는 것, 그것이 마음에 전달되는 통로가 의식인데 그 의식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생매장돼 버리고 맙니다. 그거 붙잡으면 마음은 하늘로 가서 하나님과 데이트하죠. 안식이 이르러.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이든지 다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걸 왜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결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늘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느끼고 있는 대로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응? 뭐 돈이다, 취미다, 명품이다, 그리고 뭐 가족들의 형통이다.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곧바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약하다 뭐 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아버지를 안 좋아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셔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십자가 생활을 얘기해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신 나간 소리를 왜 듣고 계시는 겁니까? 응? 저한테 여러분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잘 돌아보세요. 태승철이한테 사기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이건 무슨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 세상에.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김수님이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게 그 정신이 제대로 된 아줌마가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뭐 애기 뭐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뭐 잼 재고 이러는데 뭐 내가 스스로 못하고
뭐 이 구역에 뭐 미친 여자는 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게 제일 큰 난제인 거예요. 전체 신앙 관련 일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가 좋아해야 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지, 예?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만날 수 없게끔 왜 하늘에 계신다고 못을 박아 버리시는지. 하나님이야 이 세상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만남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데이트하려면, 데이트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지. 데이트하려면 하늘로 가라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냔 말이에요. 응? 그게 싫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세상 것을 느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떠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별의별 일을 다 행하셔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뭐 설교를 훌륭하게 재미있게 잘 하시는 목사님들 막 100만 클릭도 되고 막 몇십만 클릭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나 보니까 기절하겠대. 와, 이게 설교라는 것도 연예인들을, 나는 뭐 10만, 20만은 뭐 연예인들만 그렇게 클릭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다가 깜짝 놀랐네. 그쪽에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받아들인다는 얘기보다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많아. 수가성 여인이 뭡니까? 수가성 여인이 창피하게, 어?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아니, 그 수가성 여인을 열매라고 생각해 기뻐하세요? 그거 추수했다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 땅을 떠나 유대 남자, 유대 여자 떠나 사마리아 남자, 사마리아 여자 다 떠나서 사마리아 여자들까지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받아들였다고 기뻐한단 말입니다. 왜냐? 수가성 여인이 세상에서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의 만남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와의 데이트 단계로 훅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의 이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아직도 세상에 바라는 게 많아요. 세상에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 것을 느낄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느끼고 싶어하고 세상 것을 좋게 느끼고 싶어하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통째로 막 들어와 버리면 생매장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눈과 귀를 통하여 들어오는 세상에 생매장 돼 버리는 이 상황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세상에 매몰되어 버리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근데 신학교 총장님도 추기경님도 몰라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매몰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세상이 뭐예요? 성당에 관한 일들, 성당의 직무들 다 세상이에요. 다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에요. 그건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세상에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하늘에서 너희 이름이 등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하늘로 가야 돼요, 기뻐하려면. 그래서 교황님도 소용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과 마음 사이의 의식이 십자가를 붙잡아서 눈에 담긴 것이 전달되는 걸 끊어내지 않으면 교황님도 세상에 매몰됩니다. 교황 업무에 매몰되고 생매장되어 버려서 하나님과 천국이 비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했잖아요. 영국 성공의 주교께서 그 영국의 그 제일 유명한 교회 예배당 이름이 뭡니까?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 뭘 들어주랴. 눈을 뜨고 깜짝 놀라서 에이 뭐 그럴 리가 있어?
기도하는데 또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뭘 들어줄까 했더니 심장병에 걸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현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현실일 수 없어요. 세상이 현실이에요. 이 점은 타협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 세상의 어떤 권위 앞에서도, 세상적인 권위 앞에서도 굴복하지 마세요. 그 권위자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식의 중간에 붙잡음으로써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생매장된 마음 상태고, 마음이 세상에 생매장되면 하나님도 십자가도 예수님도 성령도 다 가짜거나 비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전설 속의 이야기요, 동화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종교의 넋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론과 교리에 갇혀버립니다. 반드시 눈과 마음 사이, 귀와 마음 사이에 의식이 십자가를 붙잡는 일이 있어야 안식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져야 마음은 하늘에서 데이트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땅의 현실로 임하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뭐죠, 여러분 앞에? 한 가지입니다. 눈으로 담겨지는 것, 귀에 담겨지는 것을 마음에 직접 닿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차단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존이 돼야 마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 그래서 안식을 누리세요. 날마다 안식을 내 거로 삼으세요. 그래서 제 귀에 각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갑부가 생겼다는 소문들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부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벌면 벌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에 대한 바람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 우리가 죽기 전에, 아니면 죽기 훨씬 전에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아버지를 벌어서 아버지 재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버지 재벌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세상과 바람이 없이 그냥 아버지가 허락되시는 대로 다 주면서 살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자, 안식과 관계돼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 계실까요? 오늘 제가 너무 혼자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묘하고 절묘하고 신비한 이 안식을 위하여 눈과 마음 사이에, 귀와 마음 사이에 의식이 십자가를 붙잡음이 끊김이 없도록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